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께서 지금 이 시간도 아까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때만 임하신 게 아니고 오늘 지금 이 자리에도 영상으로 집에서 일하는 식구들 가운데도 바람으로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때도 그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 각 사람 위에 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성령 강림절의 예전 색깔이 이제 붉은색이고 우리 스톨도 붉은색입니다. 아까 가사에 드셨듯이 성령의 그 불길이 우리 속에 죄악을 태웁니다. 악하고 이기적인 생각을 태우십니다. 그러니까 불이죠. 태우십니다. 물론 또 불이 임하면 뜨겁기도 하죠. 그런 감동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역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에게, 나에게 임하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강 건너 불 보듯이 저기 임했구나, 그게 아니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래서 우리 찬양 가사처럼 그런 기대를 가지는 마음으로 갈급해야 한다는 거죠. 예?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갈급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 곳에 성령이 임하시는 거지. 낮잠 자고 있는데 하늘 멍하니 쳐다보고 있는, 딴짓하고 있는데 성령이 임하실 것 같습니까? 경우도 아니고 예의도 없는 거죠. 하나님이 임하시는데 무슨 어떻게 딴짓을 하고 있습니까? 간절하게, 간절하게 기다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성령 충만한 사건이 그냥 일어난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약 3년 기다리라 그랬고 그 말씀대로 그들이 기다렸던 거예요. 떠나지 않고 그냥 기다린 게 아닙니다. 흰옷 입고 하늘만 쳐다본 게 아니에요. 함께 모여가지고 마음을 같이 해가지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 사도행전 2장에 성령 강림 역사가 있었던 거지 그냥 멍하고 있는데 임하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사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 간절히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도 만나고 그러는 거지. 무슨 몸은 와 있는데 딴 생각하고 그럼 하나님 만나겠습니까? 말씀을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며요.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 아니에요. 살아가시니까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시간, 그 말씀을 기다려야죠. 뭘 기다립니까? 말씀을 기다려야 돼요. 그곳에 주께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왜요? 살아계시니까, 또 우리 사랑하시니까. 집중하십시오. 딴 생각하지 마시고. 자꾸 사탄이 건드려 놓죠. 이 생각, 저 생각, 별 생각 다 끝나고 어디 가고 뭘 먹고 내일 뭐 하고 그런 싸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싸움에 휘둘리지 마세요.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사람이 두 가지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두 가지. 첫 번째는 혼자서 결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결혼하려면 신랑 신부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혼자서 절대로 결혼 못합니다. 비혼주의자도 있긴 한데 좀 더 생각을 해봐야겠지만 어쨌든 혼자서 못합니다, 결혼은. 그 다음 또 한 가지 혼자 못하는 게 있습니다.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절대 혼자 못합니다. 근데 우리가 착각을 하죠. 내가 예수 믿는다, 교회 다닌다, 그러면 자기는 자기 혼자 왔다 갔다. 그건 아니에요. 그건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전도한 사람과 함께하는 것도 아니고요. 교회 집사님하고 함께하는 것도 아니에요. 구역장하고 함께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하고 함께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 아멘을 잘 안 하시네. 성가신가 봐, 주님이. 귀찮으신가 봐. 좀 없었으면 좋겠나 봐. 자꾸 이렇게 뭐 옆에 와가지고 자꾸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자꾸. 혼자 하면 집중 막 왔다 갔다 하고 혼자서 그냥 막 다. 근데 그건 자유가 아니에요. 그건 방종이에요, 방종. 여러분, 사사시대에 왕이 없으니까 사람이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다 합니다. 지도자가 없으니까. 하나님 세운 지도자가 없으니까. 자기 소견에 다 옳아. 다 자기 소견이 옳대. 뭐 자기만 옳아요? 딴 사람은 안 옳아? 그러니 이게 뭐 배가 어디로 가겠어요? 산으로 올라가는 거죠. 여러분, 혼자 하는 게 막 하는 게 자유로워 보이죠? 좋아 보이죠? 근데 다 옳다면 문제가 없어요. 다 옳아요, 근데? 자신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뭐, 우리 인간이 뭐, 죄인인데, 뭐,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게 우리 인간의 마음인데, 뭐, 여기서 나와봐야 선한 게 얼마나 나오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주님과 함께 하자고 혼자서 막 다 한다?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이거. 자기도 죽고 남도 죽이는 거예요, 이거는. 몰라서 그렇죠. 주님과 언제나 순간순간 함께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함께한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함께하겠거니 아니요. 예수 믿으면 다 함께하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정확하게 여러분 자신을 진단하십시오. 냉철하게 진단하십시오. 정말 내가 주님하고 함께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늘 점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함께 하겠거니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뭐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그 고린도후서 13장에 사도 바울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알고 있죠. 다 믿고 있죠, 고린도 교인들이. 그런데도 이렇게 고린도 교회가 막 분쟁하고 막 다투고 막 싸우잖아요. 은사도 받았는데. 그러니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스스로 시험하고 확증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 심각한 말씀입니다, 이거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 안 믿는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믿음 안에 있지 않으면 버림받은 자라니까요. 믿음 안에 있지 않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다른 말로 바꾸면 예수 안에 있지 않은 거죠. 예수 안에 있지 않은 거죠. 예수 안에 있지 않은 건 무슨 말이에요? 예수 밖에 있는 거죠, 뭐 정확하게 말하면. 예? 예수 아니냐 예수 밖이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순간순간 예수님 안에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 밖에 있는가? 계속 물으세요. 계속 진단하세요. 근데 느낌만 가지고는 안 되고요. 뭐 자기가 느끼는 게 있는 것 같아. 그거는 객관적인 증거가 안 돼요. 자기 느낌이 없으면 안 계신 거예요? 그런 유치한 신앙이 어디 있어요? 자기 기분에 따라 감정에 따라 신앙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까? 아니요. 내 감정 나도 못 믿어요.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돼.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순간순간.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 보시면 이 아내란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아내. 1절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 2절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그 반대는 설명 안 했지만 안에 없으면 밖에 있는 거죠. 뭐 정확하게 뭐 어디 있어요? 어디 안에 없는데. 예? 그리스도 밖에 있다니까요.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뭐 자동적으로 뭐 예수만 믿고 교회만 다니면 무슨 뭐 저절로 뭐 예수님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고 지금 로마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 편지 쓰는 거예요, 지금. 예수 믿고 또 그리스도 밖에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성령이 우리 속에 안 계신 게 아니에요. 아,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셨다고 약속했잖아요, 요한복음 14장에. 그리고 영원토록 너희와 거하시겠다고 14장에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믿어야 돼요, 우리는. 영원토록 함께 거하시겠대, 주님께서.
사실은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우리는 지금부터 이미 영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소망을 맛보며 누리며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땅이 절대 다가 아닙니다. 주님이 예배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 내 말을 듣고 나 버리시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다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영생을 이미 허락받았어요. 주님 재림하실 때 완성되겠지만 우리는 그 영생을 맛보면서 그 영생을 소망하면서 지금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영원히 살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눈에 보이는 게 절대 다가 아닙니다. 착각하고 혼돈하지 마십시오. 유혹에 빠지지 마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계속 말씀하시고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영원토록 함께 거하시겠다 우리 소개해. 그리고 14장 20절에 그날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계속 안에 말씀하시는데, 그때 이제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 이제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내용적으로 믿고 있어야 돼요. 머리로 이렇게 이해도 하고 마음으로 믿어야지 그냥 글자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게 좀 더 어려우니까 좀 풀어서 예수님께서 15장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포도나무 가지 비유해서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 안에 거하래요. 우리 보고.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시겠대.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사실은 이 내용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 무한하신 분이 어떻게 유한한 피조물인 내 안에,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건 물리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또 내가 그 안에 거한다? 이것도 좀. 이거 머리를 자꾸 생각하려고 그러면 이게 뭐 맞지가 않아, 이치가. 그러나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서로 안에 거하는 상호 내주, 이게 사실은 믿음의 비밀입니다. 비밀. 그럼 예수님은 불가능한 걸 말씀하셨겠어요? 거짓말을 말씀하셨겠어요? 아니요. 우리가 영적으로 누려야 할 이 비밀을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기다리고 갈망을 해야죠.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는 가지인데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루 이틀 한 것도 아니고 수십 년 했는데 왜 아직도 우리의 목이 컬컬합니까? 예? 신앙생활을 몇 달째 하고 있는데 왜 아직도 신앙이 자유롭지 못하고 가식적이고 위신적인 데가 많습니까? 왜 신앙생활을 이렇게 수십 년 했는데 가정과 교회에서 서로 하나 되지 못하는 겁니까? 예? 오늘 말씀 근거로 하면 이유는 딱 하나지. 그리스도 안에 있지 못해요. 그럼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거죠. 뭐 보나 마나. 정확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밖에 있으니까 하나 되지 못하는 거고, 그리스도 밖에 있으니까 목이 늘 컬컬한 거고, 그리스도 밖에 있으니까 뭐 이렇게 자유롭지가 못해.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거든요. 근데 뭐 자유 껄껄 그렇게 뭐 안에 있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안에 있지 못하면 밖에 있는 거라니까요. 계속해서 요한복음 16장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말라버린다.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뭐 예수만 믿으면 뭐 저절로 다 되는 것처럼 그런 싸구려 종교가 어디 있어요?
누구는 뭐 잠잘지 몰라가지고 새벽 일찍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예? 더 자고 싶고 더 먹고 싶고 뭐 더 하고 싶은 거 없는 줄 알아요? 다 있어요, 사람은. 그러나 그렇게 따라가지 않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잘 보세요. 이 본문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보통 유대인이 아니에요. 가말리엘 문에서 공부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요. 뭐 어렸을 때 율법을 다 외웠고 암송했고, 그 자기는 그 율법을 따라 지키려고 힘썼고, 그러지 못한 사람들을 갖다가 막 잡아 죽이려고 그랬고, 그게 하나님 위한 줄 알았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죽도록 이 자기 속에서의 갈등이 있는 거거든요. 직장에서 고민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바 선행치 못하고 오히려 원치 않는 바 악을 행하고 있거든요. 이게 웬일이에요? 말씀을 내가 이렇게 쫓아가는데. 그래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비참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런 갈등을 겪는 거예요. 자유함이 없어요. 그렇게 열심히 율법을 쫓는데, 하나님 위하는데. 그렇게 고민 갈등하다가 예수 안에서 이 사도 바울이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그 로마 7장 끝에 우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자기가 그 얽매였던 그 갈등, 그 위선 덩어리에서 그냥 예리한 그 칼날 같은 지적하고 판단하는 그런, 거기서 자유로움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8장 1절로 넘어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 여러분, 이건 대단한 선언입니다. 이거 정죄함이 없다는 말은 법률적인 용어예요. 재판장이 뭐 이거 몇 년 딱 때리면 몇 년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런 용어예요, 이 용어가. 정죄를 당하는 거잖아요. 죄를 졌으니까. 그게 없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사실 순간순간 사탄이 우리를 계속 참수하고 고소하고 고발하거든요. 야, 네가 무슨 그리스도냐, 네가 무슨 직분자냐, 네가 무슨 그래가지고 너 잘못했지, 뭐 했지. 그런 고소 고발을 당하는 거거든요, 사탄에게서. 고민하잖아요. 또 그게 사실이니까, 또 그렇게 할 때가 있으니까, 죄질 때가 있으니까. 그것도 없다면 문제지만, 그런 고소 고발로부터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어디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요,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자유함이.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1, 32절 말씀에 예수 믿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말에 거해야 돼. 예수님 말에 거해야 돼. 그럴 때 진리를 알고 제자가 되고 그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사실 자신 간증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내용이 뭐냐?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다. 그래서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걸 누려야 되는 거예요, 신앙 안에서. 그러려면 예수 안에 있어야 돼요. 그 본문을 잘 읽어보시면요, 딱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대조가 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 거꾸로 예수 밖에 있는 사람,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르는 사람, 거꾸로 죄와 사망의 법을 따르는 예수 밖에 있는 사람. 본문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려가시면 5절에 육신을 따르는 사람, 자신의 육신의 욕심, 육신의 정욕을 계속 추구해요. 돈, 명예, 권력, 자기 이름, 육신의 일을 따라요. 거꾸로 영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령을 따라, 우리 속 내주하시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육신을 따르면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데 그 끝이 사망이에요. 죽음이에요. 영을 따르면 생명의 성령을 따르는데 그 끝이 열매가 생명과 평안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를 찾아가실 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평화를 빌잖아요. 그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 안에 있을 때. 그리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7절에 말씀하십니다. 육신을 따르면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원수가.
하나님하고 원수가 돼요. 그리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자기 뜻대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을 따라서 자기를 따라가는 거죠. 자기를 굴복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일에 세심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 육을 따르고 있는지 영을 따르고 있는지 계속 물어야죠. 함부로 쉽게 하지 마세요. 말씀도 기다려야죠. 주께서 무슨 말씀을 주시는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리고 육신 있는 자들은요, 절대 하나님 기쁘시게 못합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기쁘게 하겠어요? 거꾸로 영에 속한 사람은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남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손해봐도 그게 성령을 따라 살고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오늘 9절 말씀에 심각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어요. 영이 거하시니까 성령을 따르면 영에 있어요. 영을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사실 엄밀히 말하면 영은 계시죠. 영이 왜 없어요? 성령을 보내주셨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영이 없다는 말은 영을 따르지 않는단 말이죠. 예수 안에 있지 않다는 말이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래요. 예?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래요. 이 얼마나 심각한 말씀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예수 밖에, 성령 안에서 생명의 법을 따르든가, 예수 밖에서 죄와 육신의 법을 따르든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을 따라 살든가, 자기를 기쁘게 하는 육신을 따라 살든가, 언제나 이 둘 중에 하나를 우리가 선택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중간은 없습니다. 우리의 매 순간순간의 선택이 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겁니다. 영을 따르든가 육을 따르든가 자기를 따르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둘 차이는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사실은 왜 성령으로 그토록 충만하길 원하는 겁니까? 뭐 그 사람들은 육이 없는 사람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뭐 천사예요? 아니에요. 그들도 다 물질집 다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육신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집을 팔아가지고 사다 앞에 갖다 주는 거예요. 필요한 사람 나눠주라고. 예? 성령을 따르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예, 그런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죠. 뭐 이 시대는 뭐 그때보다 2000년 지났으니까 다른 겁니까? 아니죠. 원리는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이 시대를 살지만 하루하루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야 되고, 성령의 법을 따라야 되고,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돼. 그래서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우리가 이게 그러니까 안에 없으니까 밖에 있다. 뭐 분명한 거예요. 근데 좀 더 이게 좀 더 명확해야 돼. 이게 좀 뭐 알 듯 모를 듯. 예. 여러분, 아무리 좋은 전기 기구가 있어도 그 플러그를 콘센트에 딱 꽂아야 돼. 꽂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리 좋아도 소용없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믿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뭐 거하신다 그랬으니까, 보내준다 그랬으니까 보내주셨겠죠. 우리 그 성령의 전이잖아요, 여기가. 성령 계시니까 예수를 또 주라고 고백도 하고, 성경 말씀대로. 그런데 성령이 거하시는데 우리가 거기에 접속이 돼야 돼. 지금 바람은 계속 불고 있어요, 지금. 근데 이 불어도 내가 소멸해, 안 들어. 감동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그다음부터는 자기 뜻대로 하는 거지 뭐. 그래서 여러분, 어떤 영성신학자가 현대 그리스도인을 가리켜서 현대 그리스도인은 다 영적인 문둥병에 걸렸다고 그렇게 진단하는 거예요.
하도 성령이 감동하시는데, 지금도 감동하시죠. 성령은 살아계신데, 하나님이신데. 근데 우리가 자꾸 소멸하고 거절하다 보니까 이게 묻어가지고 계속 감동하는데도 몰라. 여러분, 묻는 병 걸리면 꺾어주고 아프고 잘려도 안 아픕니다. 그만큼 영적으로 무뎌진 거죠. 그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하시는데, 우리가 거기에 접속이 되면 그 성령이 세상에 속해 있고 자기 욕심에 자기에게 꽂혀 있는 그 플러그를 뽑아가지고 하나님에게 쑥 꽂아줘요.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력이 우리 속에 막 전달돼. 그런데 어떻게 뭐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게 빠졌어. 그러니까 피곤해. 기쁨도 없어. 메말라. 왜 그런지도 몰라 잘. 그걸 또 왔다 갔다 해. 또 일해. 열심히 수고해. 봉사해. 하던 거니까 뭐 할 수 있는 거지 뭐. 근데 피곤해. 자꾸 피곤해. 자꾸 이상한 본전 생각나고. 왜 안 하려고 생각 들고. 코드가 빠진 거 아니에요? 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이 플러그가 딱 콘센트에 꽂혀 있는지, 예? 잘 점검하세요. 이게 뭐 기계적으로 꽂히면 죽다게 꽂혀 있는 게 아닙니다. 왔다 갔다 하다가 뭐 듣지 하다 보면 언제 빠지는지 몰라요. 소리 뭐 확 찍으면 또 빠져요, 이게. 안 그러고 그럴 수 있어, 사람이?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플러그인 해주십니다. 플러그인. 꽂아주세요.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영어로 PLUGIN이거든요. 플러그인. 그 P. pray. 죄송합니다. 영어로죠. 성령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성경에 이렇게 써 있잖아요.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세요. 여러분을 위해서. 그 성령이 우리를 기도하게 만드십니다. pray. 여러분 걱정 있습니까? 염려가 되는 일이 있어요? 낙심이 되십니까? 주저앉지 마세요. 그 시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 주저앉아 있어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한숨 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 다음 L, lower. 성령은 철저하게 우리를 낮추십니다. 겸손하게 만드십니다. 이 사람은 죄성이 강해가지고 틈만 나면 교만하려고 그래. 어디까지 교만하는 줄 아세요? 자기가 하나님이래.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그래. 막 그만큼 교만해요. 사람을 성령께서 낮추시고 또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은사를 행했다? 뭐 귀신을 쫓았다? 자기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 거지 뭘 자기가 했어요. 손톱끝만큼도 교만하라 그러면 안 됩니다. 지가 한 게 아니니까. 성령은 철저하게 낮추십니다. 겸손하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unite.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십니다. 예? 그런 분이 성령이에요. 하나님과 감히 하나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쫓게 되고, 그래서 말세 성령이 부어지게 되면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는 거예요. 비전을 갖게 되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꿈을 꾸는 거예요. 자녀들은 성경 말씀을 암송하게 될 거예요. 말할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처럼 본성처럼 하나님의 꿈이 내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인격이 내 성품이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능력이 내 권능이 될 수 있도록 하나가 되면 그는 역사에 날 줄 믿습니다. PLUG, 그레이스. 하나님에게 접속이 되어지면, 플러그인 되면 그 줄을 통해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왜 열심히 하는데 은혜가 떨어집니까? 이게 빠졌어, 코드가. 그러니 은혜가 없어. 은혜가 없으면 뭐 율법이 되고 그다음부터 힘들어지는 거죠. 퍽퍽해지는 거죠. 그다음부터 기쁨도 없고 은혜가 없는데 무슨 기쁨이 있겠어? 어제도 우리 비 오는데 우리 집사님 장로들이 여러분 이거 다 쳤는데 또 비 오니까 접어야 되고 또 정리해야 되고, 이게 뭐 우리 안에서 재밌게 이렇게 했지만 이게 비 맞고 다 정리하신 거예요. 근데 다 기쁘게 하시더라고요. 전부 다 은혜를 주시니까 하나님이.
플러그가 하나님에게 꽂혀 있으니까. PLUG, I, 인테그리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접속하게 되면요, 사람이 정직해지고 진실해집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하나님에게 접속이 됐는데 어떻게 가식을 하고 위선을 할 수 있겠어요? 되지 않습니다.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이 된다니까요. 하나님께 접속이 돼 있으면 100% 믿을 만한 거죠. 100%. 정말 세상에 정말 믿을 사람이 없어요. 잘. 남이야 죽든 말든 뭐 자기나 뭐 수백억 챙겨가서 살면 되고, 뭐 젊은 사람이 자살하든 말든 뭐 아무런 관계, 자기밖에 몰라. 거짓말을 그렇게 잘하는지,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뭐예요 도대체 이게? 하나님께 접속이 돼서 딱 붙어 있으면요, 사람이 진실되집니다. 하나님이 진실하신 분이시죠. 성령이 진실은 진리형이신데, 끝으로 성령으로 하나님께 딱 접속이 되면요, 플러그인 되면 N, never mind, 걱정 염려하지 않습니다. 걱정 염려가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 사람 중에. 애들도 다 있던데. 그걸 맡기니까, 하나님께 접속이 돼 있으니까 걱정 염려를 하지 않는 거예요. 뭐 없는 게 아니라.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 누르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십니까? 코드가 빠진나 안 빠진나 잘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코드 빠지면 완전 도루묵입니다, 이거. 마지막 중요한 말씀은요, 오늘 11절 말씀 보세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부활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죽을 몸, 언제 죽겠지만 죽을 몸을 살리시겠다고 그 영이. 이런 믿음을 가지면 죽음 두려워하겠습니까? 한 번은 죽겠지만.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산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빼앗기지 마세요. 예? 현혹되지 마세요. 순간순간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계시기 바랍니다. 세상 속에 나아가도, 뭐 직장에 있을 때도 복잡한 일이 얼마나 많아요. 예수 안에 자꾸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살 길이 없어. 나도 못 살고 남도 다 못 살고, 이거 지금 철저하게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순간순간. 그래야 생명과 평안의 법을 따라서 우리가 하루하루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 있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염려 근심을 맡기고 끝으로 성령이 임하신 그대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뭐 다른 욕심 없습니다. 사업이 잘 되는 것도, 공부를 하는 것도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공부하고 사업하는 거예요. 뭐 다른 이유 없어요. 뭐 나라 잘 살자고, 뭐 잘 살라고 뭐 몇 년 할 건데.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복음의 증인 되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 일하는 겁니다. 그래서 있는 곳마다, 어디가 누구마다 안민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한 귀한 주님의 일꾼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경험 찬송가 191장 찬양 드리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